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자의 고향에 있었던 세 가지. 탕자의 고향에 있었던 세 가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금요일이 추석인데요. 어쩌면 오늘부터 또 학교도 내일부터 쉬는 데가 많으니 오늘 또 내일부터 고향을 향하여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에게는 기소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는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가 간 길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면 가는 중간중간에 소변을 누고요. 자기 몸을 부벼서 채취를 남기고요. 코를 가지고 노이징을 해가지고 그 냄새들을 잘 맡아서 아무리 먼 곳으로 가더라도 개는 반드시 그 냄새와 표적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본능이 있습니다. 개뿐만 아니라 강원도 남대천에서 태어난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서 부화가 되었지만 넓은 태평양 바다로 나가서 몇 년을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남대천을 귀신같이 찾아와서 다시금 알을 낳고 장렬히 죽습니다. 호랑이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을 찾아가서 죽는다고 하며 인도의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들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길을 쓰고 코끼리의 무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미물인 짐승들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야말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을 어찌 잊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채취가 남아있는 고향이야말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에게 의미를 주고 안식을 주고 새로운 힘과 활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무릅쓰고 명절 되면 고향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소에는 4-5시간밖에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10시간 심지어 1박 2일 걸릴 때도 있는데 길을 쓰고 찾아갑니다. 여자들은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길을 쓰고 웃음을 머금고 찾아가는 것이 고향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3천만 인구, 우리 인구 5천 몇 명 중에 3천만 정도의 인구와 차량은 1,500대 정도가 이동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이 무엇이기에, 명절이 무엇이기에 모두들 이 고향에 가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당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당자도 추석은 아닌데, 명절은 아닌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당자가 고향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 고향에 당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자가 갔던 고향은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석 명절에 갈 육신적인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영혼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당자는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일 수 있다고요? 당자일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당자여야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고향에 당자가 되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고향은 육신의 고향, 예배의 고향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인 천국입니다. 육신의 고향과 예배의 고향과 영원한 고향인 이 고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당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는 걸 잘 경험하고 그 고향에 다들 잘 갔다 올 뿐만 아니라 예배의 고향에서 승리하고 죽어서는 저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자의 고향에서 당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추석에 고향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실향민들입니다. 북한이 고향이었는데 고향을 두고 내려왔는데 갈 사람들 못 가요. 심지어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저 장단 넘어가면 저쪽에 항해도 해주 이런 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요 파주 이쪽으로 뭐 강화도 이쪽으로 많이 피난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눈앞에 고향이 지척인데도 38선이 가로막고 있으니 고향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임진각에 모여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저 넘어 보이는 고향 한번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고향이 있음에도 찾아갈 수 있음에도 고향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집 못 간 노처녀 노총각들 괜히 가봤자 쿠사리만 듣고 싫은 소리만 들으니 안 가고 싶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 면목이 없어서 또는 시험 준비한다는 핑계로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여 뭔가 이룬 것이 없고 뭔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외소해져 있는 사람들,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고향 가기가 영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용기를 내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탕자였습니다. 원래 탕자는 고향으로 집으로 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한국인의 정서에 의하면 호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아니하였는데 뭘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독립하여 성공했으면 좋은데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부끄러워서 뭔가 이룬 것이 없으니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니 고향 가기가 쉽지 아니하여서 고향 못 가는 신세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탕자였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고향 떠났으면 성공해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으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빈민 도시 노동자가 되어서 들에서 남의 대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남의 밑에 빌붙어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주인의 눈치가 보여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는 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 망설임을 뒤로 한 채 고향으로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렇게 결정하여 고향 가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스스로 돌이키는 것, 깨닫는 것, 성공해야만 가는 곳이 고향이 아니라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어서 다시금 새로 시작하리라.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구나. 그 깨달음이 탕자를 고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고향에 오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려면 이 탕자와 같은 낮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고향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는, 나를 염려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세상에서 뭘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내 삶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땠든지 간에 상관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고향에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세상에 아버지가 엄하면 돌아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나를 옛날에 어릴 때 두드리 패고 나한테 잘해준 것이 없으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품이 넓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이루어야 아들이라고 말한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 생각이 들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자의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 나간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니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품넓은 우리 아버지, 뭐든 다 해주시는 아버지, 성공해야만이, 뭘 이루어야만이 나를 아들로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고향에 있으면 집 나간 애들도 집에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집구석이 아니라 그곳은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엄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은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실패해도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인생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고향에 찾아와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 화면을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나를 뭐하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 행색이 초라해가지고 옷이 달라졌어요. 거짓 꼴로 하고 왔어요. 살은 빠져갖고 막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동구 밖에서 신장로를 바라보며 배가 들어올 때마다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하메나 우리 아들이 오나 쳐다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는 누굴 귀신같이 알아보느냐 하면 내 아들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발로 뛰어가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고 서건이 여기가 달려가 뭐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목을 안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입맞춤의 경험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향 가서 누구나 어머니 만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기다림 속에 힘을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초점이 맞춰지고 다시금 삶에 대하여 희망과 소망을 안고 고향에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가운데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고향,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예배, 훗날 우리가 저 천국을 갔을 때 하늘문을 천국문을 활짝 열고 또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실 그 영원한 고향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자의 고향에는 기다리는 아버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회복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실패하여 너무 면목이 없어서 재산 다 가지고 나갔는데 다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난 아들 안 하겠고 아버지 그냥 종 할 테니까 저를 그냥 종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가 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뭘 이루어야 아들이 아니라 너는 그 자체로 내 아들이다.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뭘 입혀줘요? 옷을 입혀주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혀요. 뭘 끼워줍니까? 반지를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언약의 약속의 반지 할 수 있어. 다시금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어.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하여 품고 있는 기대가 있어. 내가 너를 향하여 선포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 약속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신겨줘요? 새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아라. 실패를 넘어서서 다시금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새 출발해라. 기다리고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아버지가 있는 곳이 육신의 고향이요. 그런 아버지와 어미가 있는 곳이 육신의 고향이요. 예배의 고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주님과 만나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금 실패하고 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약속과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다 그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지를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실패했던 것, 넘어졌던 건 뒤로 하고 다시금 앞나라를 향하여 이 고향에서 은혜를 얻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자의 고향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림과 회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당자의 고향집에는 기다리시는 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영접과 환대, 그것을 넘어서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잔치와 축제가 있었습니다. 종이 되기 위하여 돌아왔던 당자에게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새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주시며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 가책이 있고 내면에 부자여스러움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자유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 가시는 분들 집에서 쌈박질 하지 마시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꽃이 피고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고향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인 예배의 고향에도 기쁨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는 축제라는 겁니다. 매 부활주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무엇으로 여겼느냐 하면 작은 부활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늘 예배했습니다. 기쁜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기쁜 사람이 남을 막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기쁘면 후회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석에 고향 가서도 기뻐하고 좋은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근심도 떠나고 염려도 떠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의 축제가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기쁘고 너무 기뻐서 기쁨에 눈물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예배의 고향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가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축제가 벌어집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라는 곳에 기한 가서 환상 중에 천국을 봤는데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면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입구에서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손에 뭘 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국에서의 그 놀라운 삶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은 시작부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지금도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잡아먹을 듯이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면 기뻐서 식당에서도 주차장에서도 가능하면 마음 상하지 말고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고향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쁘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의 고향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탕자의 고향에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품넓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 만나야 돼요. 껴안고 입 맞추고요. 기다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줘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벌어져야 돼요? 소도 잡고요, 염소도 잡고요,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는 없겠지만 이 땅의 고향인 시골에 있는 우리 고향집과 예배의 고향인 교회에는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원망과 시비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원망과 시비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명절 귀신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더욱 기쁨과 더욱 너그러움과 더욱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다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거만대. 종한테 형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서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동생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의 마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팔다리가 하나 뭐 부러지든지 병신이 되든지, 아니 그렇게 아버지 속 썩이고 돈을 가지고 나갔으면 성공 못해서 돌아올 바에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게 좀 병신이 돼서 돌아오든지 뭘 좀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있다니까요. 인간이 다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말이 더 이 형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야마가 돌아가지고 뿔궁이 열려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뭐 하지 않는다고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지금 2명이라니까 1명이 아니고, 자원하여 나간 첫 번째 탕자는 돌아왔지만, 돌아온 탕자지만 지금 2번째 탕자는 집에 있다가 이제 뭐해요? 안 들어가겠다고 지금 또 다른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설득하며 건면하는 아버지 이야기 앞에 얼마나 그동안 맺혀있던 원망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나는 쎄 빠지게 일했는데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걸 쓰고 왔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저런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저놈한테는 저런 잔치를 베풉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밥하고요, 열심히 섬기는데 새 가족 하나 왔다고 목사님이 그냥 얼굴이 갑자기 막, 나 밥할 때는 돌아도 안 보고 나 청소할 때는 살펴도 안 보던 목사님이 갑자기 새 가족 하나 왔다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모습을 새 가족이 봤다 칩시다. 그 새 가족이 놀래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어디로 갈까요? 딴 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에는 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여러분, 고향 가면 명절 끝에 꼭 사단이 난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좋은 명절의 기운들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싸우고 원망과 시비 가운데 그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화와 평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화와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 성깔대로, 다 내 성질대로, 내 다 자존심 다 부리면 아마 이 세상은 전부 쌈박질하는, 칼부림 나는 전쟁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건 그래도 누군가가 참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에 정치인들이 싸우는데 온 국민이 다 같이 싸우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래도 성숙한 국민들이 혀를 쩍쩍 차고 아이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고향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 가서 원망과 시비 앞에서도 잘 참으시고 잘 인내하시고 잘 포용하고 수용하고 대접하고 한대하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칭찬도 하고 중보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원망거리가 있고 시비거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좀 손해보시고 좀 억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손해보지 마라, 억울하지 마라, 남을 이기고 짓밟고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은 따져라.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그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좀 참아야 합니다. 좀 억울해야 합니다. 좀 손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뒤에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우신 누가 있다고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보는 것보다, 내가 따지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지혜롭고 공의롭게 따지고 옳게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손해만 봐서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너무 손해만 보고 너무 억울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를 이기는 아름다운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이번 추석 명절을 끝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가져갑시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끝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마음이 뒤틀리면 당자의 형 되고 맙니다. 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럴수록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시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도 찾아가야 하고 예배의 고향도 찾아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저 남은 세상, 다음 세상에 가야 할 때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명절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장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고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믿음을 어떻게 보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내용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천국에 대한 믿음.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사모하는 이때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너무 천국 같아서 더 이상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뭘 또 천국을 또 사모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천국처럼 잘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에요. 사실 우리가 저기서 왔단 말이에요.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 고향을 잃어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고향 잊어버리지 말고 육신의 고향 찾을 때마다, 예배의 고향 찾을 때마다 내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영원한 고향을 기억하고 꼭 그곳에 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모두 그 고향에서 다시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탕자의 고향에 있었던 세 가지. 탕자의 고향에 있었던 세 가지. 기다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